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맘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겠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 삶을 돌아보며 좀 우리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졌던 많은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합니다.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받아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명호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의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으며 죄악된 일들이 많았음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환난과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도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였으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우리가 하나 되어 조속한 치료와 회복에 힘쓰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런 힘도 없는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때일수록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져 믿음의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장하며 온 가족이 신앙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의 따스한 햇살과 함께 추웠던 겨울이 점점 물러나고 봄의 기운이 가득한 이때 추위와 물질의 궁핍감 가운데 우리의 얼어붙었던 삶이 이제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옵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의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전종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뚫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각 기관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84일차 민수기 36장까지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교육이 3월 21일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학습 교육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고 입교 세례 교육은 찬양대 연습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문답식은 3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입니다. 성례식은 3월 28일 주일 1, 2, 3부 예배 시에 세례식은 2, 3부에 거행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나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4시 55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헌금은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고난주간 묵상집을 활용해서 요일별 묵상과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예배가 3월 28일 주일 한가족 예배 때에 모이겠습니다. 강사로는 장기기증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박진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안내입니다.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쌀을 운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된 크기의 비닐팩에 쌀을 담으셔서 사랑의 쌀 수거함에 내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진열대에 비치된 쌀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지역사회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황지만 목사님, 이용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교육자 브이로그는 장미교회 담당인 한지훈 전도사님입니다. 토요 찬양학교가 3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개강 모임을 가집니다. 사랑병원 무료진료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료를 합니다. 식당 쪽 엘리베이터 앞쪽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요. 주보에 광고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또 반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에 나오실 때는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교구별로 자리를 앉습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이렇게 교구별로 앉아서 교구 성도님들이 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난주간 묵상집이 작년에도 마련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모이지를 못했었죠. 올해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꼭 나가실 때 한 권씩 꼭 가지고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시고 고난주간 매일매일 이 묵상집을 좀 활용하셔서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눔이 일상화된 삶입니다. 나눔이 일상화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4번과 5번에 있는 광고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쌀 나눔이 다음 주간부터 실행되는데
작은 비닐팩에 사랑의 쌀을 이렇게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작지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을 규정짓는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6장의 핵심이며 또 오늘 설교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 아전인수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논에서 그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논둑을 만들어 두었는데 아래 논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위에 있는 논둑을 다 헐어버려 가지고 자기의 논에다 물기를 내서 물을 대는 것을 빗대어서 유래된 한자어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유익하면 되지, 나만 이로우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일컬어서 아전인수격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5장 20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일부의 사람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니 그렇다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넘칠 것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 죄를 많이 지읍시다,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말씀이죠. 지당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것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죄까지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값비싼 향유를 쏟아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그 죄 많은 것을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 여인과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여인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지 즉각 알았을 텐데 어찌 죄 많은 이 여인과 접촉을 한단 말인가. 자,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이들은 그만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의 많은 죄를 덮고도 남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본 사람이 밥의 소중함을 알지요? 목이 탈 정도로 목이 갈증으로 이게 비틀어져
그런 경험이 있어 본 사람이 한 잔의 물의 그 소중함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 깨달은 이들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더욱 크게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죠. 자신의 죄,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신,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신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신 걸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사해 주신 걸 알고 계십니까? 그 죄가 얼마나 중하든지, 그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은 죄이든지 이미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사는 거죠. 깨달을 때마다 놀라워하는 것이죠. 놀라워하면서 감격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일종의 도구로 생각하여서 죄를 더 지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나 샤워를 더 오래 하고 싶어, 더 많이 하고 싶어, 이런 마음에 밖에 나가서 일부러 몸을 더럽혀 가지고 다시 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짓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싶다고 해서 죄를 빈번하게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게 우리 자신을 쉽게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쉽게 내어주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라고 하니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1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또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들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또 죄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생각도 갖지 않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하여서 오랜 세월에 걸쳐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단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결코 어떤 죄도 지어서는 안 된다,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없다, 우리는 죄와 완전히 결별했다,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속이고 오히려 진리가 그들 안에 없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들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죄와 완전한 결별,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조금의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죄와 관련된 몇 가지 다른 표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단절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종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종이죠.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가지고 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죄의 권세가 가지고 오는 생각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고, 죄의 권세가 가지고 오는 감정과 의지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이성이 발달하고 지성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죄에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다른 표현을 9절에서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은 한 쌍입니다. 늘 같이 다녀요. 자, 그런데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공격할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뭐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 우리 모두가 죄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속절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죄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우리를 도전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어떤 힘이 생긴 겁니까?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저항권, 죄에 대한 거부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무기력하게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죄가 유혹의 손길만 이렇게 보이기만 해도 그 손짓에,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일쑤였어요.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유혹의 손길에 거부의 손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울한 마음과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면 너무나 손쉽게 그 마음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 절망과 우울한 마음, 낙심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어주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과 생각을 향해서, 그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자유와 권세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3절 말씀 보죠.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때에,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여러분,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례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것을 확증하는 예식이 세례죠. 세례. 단지 물을 얹어서 기도하는 게 세례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이젠 죽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세례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함께 죽은 겁니다. 자, 6절은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더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죄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신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간에 바뀌거나 취소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심입니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키신 죽음이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속이 옮겨지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은 결코 취소하거나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이 소속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죄의 권세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힘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의무를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고 누구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팔딱팔딱 살아있는 그러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주며 종노릇하며 죄가 요구하는 대로 쉽게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렇게 막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를 거부하거나 저항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원래 없었어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나의 작은 생각,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작은 생각 하나 바꾸는 것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죄의 권세가 나에게 밀려오는데 그 죄의 권세를 거부할 힘,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기생할 자리를 예수님께서 아예 없애버리신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은 복음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진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진 연합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3절에 계속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도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에도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연합된 자들이에요. 성도의 삶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 주셨으므로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부여받았습니다. 시시각각 밀려오는 죄에 대해서 NO!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힘을 예수 안에서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밀한 유혹이든지, 그것이 정욕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절망의 마음이든지, 그것이 분노와 어떤 원망의 생각이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 NO!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능력과 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그러므로 성도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저항권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완전한 결별할 수는 없겠지만 죄에 대해서 종로로 타지 않고는 살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죄에 절대적으로 무기력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또 함께하게 되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권리와 사명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죄에 대해서 싸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죄의 권세에 대해서 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비겁한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비겁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비겁한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이
치열한 전투에서 싸우지 않고 뒤로 도망치는 것 비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몸이 아프다, 마음이 힘들다, 나 정말 지쳤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생활 전선에서 싸우지 않는 것 비겁한 일입니다. 왜요?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서 성도와 교회를 돌아보지 않은 것 비겁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목회자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마땅히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비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마땅히 이제는 피하지 말고 싸워야 될 싸움이 생긴 거예요.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회피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여러분 죄의 권세에 이리저리 휘둘렸죠. 죄의 권세에 거부할 수 있는 힘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권세에 맞서 싸울 생각조차도 우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싸울 수 있게 된 이유 역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됨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우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싸우고자 하는 용기예요.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싸우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무기라는 이 군대 용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무기. 더 이상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무기입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의의 무기입니까? 아니면 죄에게 들려져 있는 무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의의 무기로 우리는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세력들이 더 창궐해지는 이유와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죄의 무기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죄와 싸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위대한 업적, 대단한 일,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봉사를 해서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빈번하게 찾아오는, 내 삶의 주변에 빈번하게 쌓여져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될까, 그 싸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그동안에 많은 공적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치명적인 죄가 하나 딱 발견되게 되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거 다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죠.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로 받았던 인기, 칭찬을 받았던 그 모든 업적 와르르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교회나 TV에서 명설교를 가지고 인기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라 할지라도 한 번의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입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죄와 싸우는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경책을 하잖아요. 뭘 경책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왜요? 죄와 싸우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우고자 하지만 여전히 질 때가 많습니다. 자, 죄와 싸워서 질 때가 많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는 또 질 텐데 이런 마음 까닭에 오히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는 그 마음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상하게 기대어서 그냥 죄를 내 삶에 용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죄와 싸워봤자 질 텐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기는 이길 수 있는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용기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 이기든 지든 그것이 용기다.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만 믿는 자의 용기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죄와 싸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아픈 소식이 바다를 건너서 계속 들려와요. 미얀마 사태이죠. 이번엔 미얀마 사태.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시민들은 저항을 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와 또 아픔이 될 것인지 우리는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미얀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그리고 이런 과정, 이 역사적인 이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이 나라에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감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뉴스를 접할 때 죽음의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용기를 내는 미얀마 청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먼 나라에 떨어져 있는 저희지만 감동이 돼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용기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넘어져도 죄와 싸우리라. 죄의 권세와 싸우리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 힘입어서 싸우리라. 여러분, 싸우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울 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 주실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태도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태도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죄의 권세를 거부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죄의 권세에 대해서 싸웁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이렇게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드려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의 권세가 약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죄와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 내면의 죄와도 싸워야 되겠지만 이 사회 속에 구조적으로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 죄와도 우리는 싸워야 될 책임과 의무, 사명이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땅의 정치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 죄와 싸울 것입니까? 누가 이 땅의 경제의 시스템 속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 죄와 싸울 것입니까? 누가 의료계, 누가 교육계, 누가 공직사회에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뿌리 내려 있는 그 죄와 싸울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지요.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죄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한 이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죄와 싸우는 사람들, 죄와 싸우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었음을 명확하게 아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가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이 죄에게 내어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과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았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는 죄에 대해서 거부하며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죄에 대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었음을 다시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거부권, 죄에 대한 저항권, 또한 죄와 싸울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에게 내어준 바 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진 바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죄의 세력은 약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저들의 삶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며 이 예물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섬김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남다른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